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너무나도 감동적인 찬양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대왕 중에 나폴레옹 대왕이 있습니다. 한참 전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이 나폴레옹이 살았던 곳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프랑스인들이 자랑하는 영웅, 그래서 나폴레옹은 키는 좀 작지만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 대왕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마지막 전쟁이 월터루 전쟁입니다. 이 월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인트 헬레라는 곳에 섬에 유배를 당하게 돼요. 나폴레옹의 인생의 마지막인 거죠. 유배지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한 기자가 이 나폴레옹 대왕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왕께서는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나폴레옹 대왕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때 세계 유명한 정복자였던 나폴레옹 대왕이 한참 눈을 감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날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쟁에 패배하여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워십,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메리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하나가 있는데 야구도 아닙니다. 실은 최고의 운동은 슈퍼볼이라는 운동입니다. 해마다 이 슈퍼볼이 열릴 때면 미국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이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슈퍼볼 운동이 1966년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결승전이 있는 날이면 광고 회사가 그 10초, 20초의 광고에 수백억을 투자할 정도로 이 경기가 성황리에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슈퍼볼에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하나가 있는데요. 이 슈퍼볼 경기에서 1등을 한 팀에게 백악관의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감독에게 전화를 하는 전통입니다. 이거는 미국인들에게 오래된 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이 슈퍼볼 우승팀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그런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인들에게 슈퍼볼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2012년 슈퍼볼의 결승전에서 우승한 팀이 뉴욕 자이언츠 팀입니다. 이 뉴욕 자이언츠 팀을 감독하던 톤 코플린이라고 하는 감독이 사석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 매우 친절했고 대통령은 우리 팀의 강인한 정신력을 칭찬했으며 마지막 4쿼터 때 승부를 결정지은 위대한 역량을 취해야 한다라고 대통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께서 감독과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저는 드렸고 다시 대통령을 만날 그 만찬을 자기는 기대한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초청은 운동선수로서도 영광이겠죠.
청와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다면 이것도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 그것이 워십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그 어떤 핑계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감지덕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바로 예배, 워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암흑으로 불안전한 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만드신 건축가요, 물리학자요, 생물학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6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그 앞에 굽혀 경배하자, 예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혀 무릎을 꿇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치라. 즐거이 외치라. 반석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즐거이 외치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1절에 보면 오라, 시편 96편 6절에도 오라, 내게 오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기쁨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자.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도 부담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1절에 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95편 2절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거이 노래하자. 영어로 shouting joyful,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이란 뜻입니다.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세요. 이 기쁨의 얼굴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혹시 부인 때문에 나온 건 아니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와 있지는 않으시죠? 외상값 받으러 오신 분도 없죠? 커피 카페가 맛있어서 오신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모두 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낚시가 더 기쁘고 골프가 더 기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더 기쁜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커다란 건물을 가진 교회나 값비싼 오르간이 있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교회를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다. 제가 가슴 저리도록 그리워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죠. 우리 새롬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루돌프 모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기쁨으로 열광하게 하는 신비가 예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회복은 먼저 내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95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뭐로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된다. 왜 그럴까요? 시편 95편 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다스리는 양이다. 목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 장로님이 미국 워싱턴 성광교회 시무장로님이셨어요. 이분에 대한 책이 한참 전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유명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래요. 그가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 유학생 시절
생활비 50%를 선교사 후원금으로 보내고 20%로 생활을 하는 분이었대요. 1998년 세계무역센터,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의 사상 최초로 동양인 최연소 이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2002년 10월 역대 최연소 이사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는 직업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세계를 2바퀴 이상 돌 정도로 출장을 자주 나셨는데, 그럼에도 그는 주일이면 자신이 속한 교회에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행기를 2번씩 갈아타고 본교회인 미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예배에 목숨을 건 거죠. 교회에서 그는 장로님이었지만 주차 봉사를 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본교회에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며 본교회에 가서 섬기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기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책에서 기록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그는 하루를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모든 공예배, 주일날, 오후, 수요, 심지어 금요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예배에 열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가 2001년 9월 11일 그가 세계무역센터에서 오전 10시 컨퍼런스가 잡혔다 합니다. 회의가 잡혀 있어서 워싱턴 DC에서 오전 7시에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서 가봤더니 줄이 너무나도 길게 서서 작은 편의점에 들려 딸기 우유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도착하자마자 그 딸기 우유가 복통을 일으켜서 설사를 하고 복통을 일으켜서 화장실을 계속 들랑달랑 공항 안에서 그렇게 하다가 30분 정도 늦게 무역센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무역센터에 들어가려고 할 순간 비행기 한 대가 이 무역센터를 향하여 돌진하여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게 그 유명한 9.11 테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또 다른 비행기가 빌딩을 타격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고 그래요. 그는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자기가 30분 일찍 더 들어갔다면, 아니 그 시간에 맞춰서 무역센터에 들어갔다면 자기도 생명이 여기서 끝났을 거라고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저는 교회가 임직을 하면 몇 가지 기대하는 것들이 담임 목사로서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면, 귀한 분들을 임직하는 이유는 새로운 교회를 짊어질 사역제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준비된 사역자들,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임직자들을 통해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임직자들을 통해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임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에 본이 되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기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신길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이경 목사가 전화 와서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수요예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처음 봤어요. 학생들이 제단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설교자인 나도 은혜를 받을 정도예요. 은혜롭게 예배가 끝나고 숙소로 가기 위하여 아내하고 지하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어떤 한 신사 하나가 제 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타고 온 차. 그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를 오려고 차를 가지고 오다가 목사님 차를 조금 흠집을 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죄송해서 목사님 누군가 하다가 와보니 목사님 차였군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제가 목사님 충분히 보상해 드릴 테니 죄송하다고. 옆에 이경 목사 보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신원 에베네셀 부의장이라는 거예요. 신원 에베네셀 박성수 장로님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다고 뭐 표시도 안 나는데 그 집에 왔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슈너네베네셀의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익산까지. 제 아주 좋은 양복 하나 하고 집사람 못하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때 놀란 게 뭐냐면 이 부의장 정도 되면 얼마나 바쁜 양반입니까? 근데 그 수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차를 몰고 오다가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학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는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경 모든 내용을 통틀어 보아도 하나님이 찾는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예배에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의 시간의 최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일도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차선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남준 목사가 쓴 책,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마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신자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와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목이 빠지도록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몇 가지 부탁사항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늦지 마십시오.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문자 보고 카톡 보고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늘 처음 것을 드리도록 준비하십시오.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일 전날 예배가 방해되는 행위들을 삼가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심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다시 한번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세상 떠나면 예배 공간을 누가 채워줄까? 다음 세대들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찾는 그 유일한 한 사람, 바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